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몰려드는지 아마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파이하게 정말 겨우 숨쉬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겁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그 어미하신 목소리와 함께 이 어린이를 향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귀신을 향한 그 꾸짖음에 이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눈으로 보일 때는 그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막 떨고 소리도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툭 하고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건데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이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할 때 그림도 그린 것도 있고 또 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2주를 이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고 오늘까지 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일단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믿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변론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인데 무슨 변론이 필요한가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제자들이 있을 때 큰 무리가 둘러쌌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변론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는 변론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예수님도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도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변론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변론입니다.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브루타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지 않는다죠. 옆에 있는 친구하고 계속 토론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리를 세우는 거죠. 내가 옳다, 너의 주장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논리를 변론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브루타, 좋죠. 이것이 아이들의 논리력을 키우는 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 세우는 데 있어서는 좋습니다. 가르치면 결국 배우는 것이고 배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변론이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변론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6절에서 너희들이 무엇 하느냐, 변론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귀신 들린 걸 알고 데려왔는데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옛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제자들이 동원돼서 그를 위하여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너의 문제가 있다. 이건 뭐 진짜 거짓말하지 마라. 그때는 너희들이 연습한 거 아니냐, 아니면 가장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쇼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짜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막 변론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의 지금 귀신을 쫓는 방법이 틀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말하는 변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변론은 우리들에게 누가 옳은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마귀가 들린, 귀신이 들린 이 상황에서는 변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귀신이 많은 곳입니다. 마귀가 많은 곳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는 예수에게 패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마귀를 내쫓고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이것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는 변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변론하는 것, 변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변론이라는 게요, 어리석고 무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옳은 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둥글다, 부드럽다, 움직인다. 다리를 만지고 튼튼하다, 기둥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이 코끼리 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변론을 통해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말하면서, 아니면 이 변론에 대한 어떤 성과를 놓고 승자 패자를 나누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것은 변론을 통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정말 신령하게 변하셔서 정말 그 천사들이 막 호위하는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감동하고 지금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말이죠. 두 번째 만나게 될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제자들도 안타까우셨겠지만 그 아들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만 믿음이 없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니,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세대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세대도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지 않습니까? 그저 하면 되는 거고, 그저 있는 것 같고 살기도 바쁜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 바라는 거, 뭐 그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은 짧아요. 다른 성경보다는 이렇게 회상하는 그 사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한번 회상을 했다 하면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단어가 110자, 110개가 들어갔고 누가복음에는 144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요 272개나 들어가 있어요. 단어가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자세히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의 군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표현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가장 짧게 번역했다는, 짧게 회상했다는 마태복음에는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없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패역한 세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 삐뚤어진 세대요 라고 돼 있어요. 이 패역하다는 말은요,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곡해하는 세대요. 여러분, 삐뚤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똑바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똑바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은 내 시간표하고 너무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 등등의, 여러분, 우리들은 삐뚤어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요,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지만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심과 삐뚤어진 마음들을 갖고 있는 세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해줘도 불편한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으면 하나님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거죠.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 것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백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불쌍한 세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요, 공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르셔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말을 걸어오시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들어가게 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데 눈도 안 보입니까? 왜 불에 들어가고 왜 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정신없이 하게 만드는 데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하고요, 보지 말아야 할 곳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물 조심하십시오. 겨울에는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물이 필요하고요, 겨울에는 불이 필요한데 그걸 조심하라고 하니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어떨 때는 정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휴대폰이 달려 있어요. 손에. 걸어가면서도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도시 가자지구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정말 거의 한 사람도 휴대폰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거의 다 휴대폰 들고 있을걸요. 이렇게 보거나. 특히 젊은 세대들 보세요. 친구가 옆에 없다면 거의 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딘가에 진짜 쉬인 것 같아요. 여기에 완전히 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폰 잘 만드는 나라 물론 좋지요. 많이 팔아서 수출한 건 좋지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그것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어떤 분은 목 디스크를 걱정해 주고요. 어떤 분은 자세를 걱정해 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걱정은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그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곤혹스럽습니다. 마치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은요, 참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의상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바쁘시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금 안 바쁘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도 되고요. 예의상 한번 붙인 말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아버지가 못 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할 수 있는 건 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으시니까 참 좋으시겠지만 나를 도와주시겠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는 예의에 대한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변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요, 의심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혹시 물이 있거든 물 좀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물!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도와줄 만한 일이에요. 뭘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넣습니까? 그건 다 의심하기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됐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아멘. 예전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좀 늘어났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톰 크루즈만 미션 임파서블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에게 할 수 있거든 적절치 않습니다.
그건 도리어 의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기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사라, 3번 천사, 4번 정원일 목사. 몇 번이에요? 의심스러워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아요. 사라는 분명히 아니고. 아브라함일까요? 천사일까요? 천사입니다. 18장 초반에 보면 천사 셋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모시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죠. 그걸 봤으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웃을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가능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력 있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서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1장 1절만 믿어지면 끝난 겁니다.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동시에 못 봐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계속. 아니면 동시에 보려다가 사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을 한꺼번에 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멘 하시려고 아껴두시는 거지.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러셔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얼마나 참 좋은 믿음입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서 말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는 아주 근엄하게 귀신아,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이걸 오늘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강조하는 분을 만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 말씀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그럼 믿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믿는 거잖아요.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는 뭐라고 썼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조금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어찌됐든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모순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들은 살려야 되겠고, 그러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맡기려고 하다 보니 내가 믿습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여전히 믿음이 약한 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믿음 좋겠지? 아니요. 저도 똑같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딴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니까요. 나는 믿고는 있는데, 믿고 싶고 또 믿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의 믿음 없음이 있으니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부터 계속됩니다. 자, 12절에 먼저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귀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게 쫓겨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쫓겨나가지 않는 겁니까? 왜 잘 되다가 작동하지 않냔 말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왜 안 나가냐 말이에요. 왜 안 나갔을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전에는 교회에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와도 그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왜 요즘에는 그게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가냐 말이에요. 이럴 때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네요. 부끄러워서 어디 대놓고 묻지도 못하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니, 지금 믿음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들은 겁니다. 니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예전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부르짖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젠 되겠지 하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되는 거예요. 동양 철학의 조예가 깊었던 한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 주변 친구들에게 나온 이야기인데 그 선교사가 가기 전에는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또 친구들도 목사님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다는 그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에도 등급이 있는 것 같더라. 가장 수준 낮은 기도가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가. 왜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가? 그게 기도가 수준이 제일 낮은 거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떼쓰는 기도니까 그 수준 낮은 거고, 소위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가장 수준 높은 거다. 사람이 관상기도 한다는 게 이 관조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발자국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요즘도 메타인지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그런 조용한 묵상하는 그 기도, 얼마나 수준 높냐는 거죠. 근데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돌아왔더래요. 내 생각이 틀렸다. 한족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은 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와서 상담을 하더랍니다.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길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병을 낫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돈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고 막 이것저것 갖고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족 할머니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걸 내가 받아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지금 이 선물을 받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한족 할머니가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할머니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분이었으나 자신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으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자기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까?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이것이? 조금만 자기가 한 게 있으면 자기가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어도 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선배가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7장 병행 구절 17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엄청나게 작아요. 하여튼 깨보다 한 3-4배 더 작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를 갖고도 우리가 큰 나무를 보듯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분명히 열매를 맺어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그 임파서블 하신 그 능력이, 그 파서블 하신 능력이죠. 파서블 하신 그 능력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21절이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흠정역에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번역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 없이는 기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믿음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키워간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곧 오실 텐데요,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뭐 그런 뜻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 앞절을 보게 되면 이제 17절을 보여주시겠어요? 18절 보셨는데 그 앞절을 같이 볼까요? 앞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어요.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미망인이 자기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하는데 귀찮다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더 열심히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귀찮으니까 도와줬어요. 풀어줬어요. 이때에 7절에 하물며,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가능하신 분인데다가 도와주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세상에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보셨는데 너 믿음 어디다 갖다 버렸냐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현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너가 그 믿음 잘 지켰구나, 그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좋은 말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는데 뿌리도 받고 세움이 되고 교훈으로 받아서 굳게 서가는데 뭐에 굳게 서간다고요? 믿음에라는 믿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과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커져나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과정에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그 소용없는 건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참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좀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 여러분 등골에서 막 땀이 또 나고 갑자기 막 힘이 들고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솔직히 이 여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휴가가 있잖아요. 가서 기도도 좀 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난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2장은 믿음장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죠.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틈타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의 발과 우리들의 다리 기도함으로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